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안녕하십니까? 필 기도합니다의 최미서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비가 오고 또 햇빛이 쨍쨍 나다가 다시 또 태풍까지 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물 자주 드는 습관, 건강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태풍 탈림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찬 곳이 많은데요. 태풍 피해를 입은 현장들이 빠른 복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 시간을 제가 가칭 야곱의 우물로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왜 야곱의 우물일까 궁금하시죠? 가칭 야곱의 우물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여행 중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통하여서 그 여인의 깊은 상처와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또 영생의 생수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자이십니다.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도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영생의 생수로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첫 장인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란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냥 있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시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말도 해석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태초가 무엇일까요? 영어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예,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시작점, 그 기원을 밝히는 것이죠. 태초에,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첫 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혼돈이 무엇일까요? 예, 좀 어렵죠? 예, 그 뜻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without form이라고 이야기하고요. NIV에서는 formles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형태가 없다, 카오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허함은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empty,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큰 빈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둡고 큰 빈 공간에 빛으로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첫 장에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부분별로 그것들을 채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어둠과 분리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말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빛은 태양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태양광이 아니고요. 이 날은 아직 태양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죠. 둘째 날은 그 물로부터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또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궁창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보면 heavens, 복수의 형태를 띠고 있죠. 우리가 보는 이 가시적 대기권 말고 그 이상의 하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물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그 물에서 궁창을 만드시는 거죠.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그 물을 한 곳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묻을 드러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묻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 올라온 그 땅, 그 묻을 땅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시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하나님이 열매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들로 식물로 덮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셋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입니다.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궁창에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채우십니다.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로서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징조들과 계절과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우리가 보여지는 그 대기권에 조류를 만드시죠. 각종 모든 조류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바다에 각종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다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이제 짐승들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동물의 왕국들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포유를 만드시고 기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그 기는 것들을 무엇이냐 하면 양서류나 파충류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그냥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다른 창조물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실 때도 또 궁창을 만드실 때도 해와 달, 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굿,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고는요, 그냥 굿, 똑같이 굿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very good,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할 때 뭐예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아주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죠. 근데 그 자녀가 누굴 닮아요? 부모님을 닮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을 닮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죠. 다른 창조물에게는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창조물은 창조하시고 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거기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게는 다른 창조물과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지는 않은데 2장에 보면은 다시 나와요. 사람들은 해, 달, 별, 나무 등등 이렇게 큰 것들을 보면 그것들을 숭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달을 섬기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일찍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뭐예요? 달을 섬기는 거죠. 아주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또 이집트 사람들 그 태양을 보면서 숭배하죠. 또 별을 보고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신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게 숭배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받은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이렇듯 사람은 우주보다도 특별하고 해와 달, 별보다도 특별하고 자연보다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특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언제까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냐면 땅에 충만할 때까지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약하고 강한 병기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 이게 좀 옛날 프로인가요? 아니면 디스커버리 같은 채널 이런 게 보면은요, 굉장하죠, 동물들. 그죠? 사자는 굉장히 강한 이빨을 갖고 있고, 치타는 굉장히 빠른 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뿔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동물들을 이기고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또 주셨냐면은 다스리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또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받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2장에 보면 아담을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외로워 보였대요. 그래서 그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그 짝으로 주신 이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여자인 거죠. 예, 하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왜 외로우면 같은 동성 친구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여자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성인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을 이뤄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었죠. 우리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복을 이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 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성경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경건한 자손을 많이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사람은요,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나뉩니다. 전통적으로 남자의 성향은 강하고 이성적이며 또 일 중심적이죠. 밖에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여자는 체력적으로 약하고 또 감성적이고 약간은 의존적인 성향이 있죠. 이런 의존적인 성향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반발하시는 여성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전통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경계가 매우 애매모호해졌죠. 전통적으로 남자는 경제를 책임지고 또 여자는 아이들을 낳고 돌보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역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 중에 둘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서로 다름을 통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도우며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와 여자로 성적으로 구별되어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그 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경우가 있어요. 성적 혼란을 겪는 경우이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의 여러 또 주에서는 이미 통과가 된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법이 그냥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이 정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위협한다는 데 있어 문제가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인데요. 캐나다나 미국 일부에서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성을 자기가 선택하다니. 우리는 보통 태어나면서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기 원해서 남자로 태어난 거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길 원해서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고 그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점점 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남 여여 커플이나 또는 성을 바꾸는 트랜스젠더가 더 이상은 비정상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가치관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일반 대학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제가 필리핀에 온 지 한 20년 됐는데, 그때 처음에 왔을 때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봤는데 멀리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쁘다 이러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또 여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자세히 보니까 또 남자 같기도 않고 여자 같기도 하고 뭐 애매모호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20년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숨어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이 필리핀은 그때에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이제 다녔는데요. 철학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그 학생에게 질문했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였는데요. 그런데 학교를 어려서부터 거울 보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화장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누나들 옷을 몰래 입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하고 노는 게보다는 오히려 여자들하고 소꿉놀이를 하며 여자들과 노는 것이 훨씬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어머님이 많이 혼내셨죠. 그래서 일부러 남자답게 놀려고 칼싸움도 하고 또 남자아이들과 어울렸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고 잘 되지 않았어요. 이런 나를 부모님들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하게 혼내기도 하시고 또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나를 때리기까지 했죠. 어머니는 울면서 그런 아버지에게 그만하라고 그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이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친구들은 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굉장히 싫어하시고 지금도 나를 미워하십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볼 때 그 친구는 그냥 그저 좀 이렇게 뚱뚱한 그냥 남자였어요. 뭐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니었고 하리수처럼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제가 보기에는 그 하는 행동이 좀 여자보다 좀 여성스러웠어요. 그리고 남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여자아이들과 다녔고 여자아이들을 꼭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나 그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는 잘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그날 그 친구의 그 고민을 듣고 처음 그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당시 교수님은 진지하게 듣고 나서 아주 굉장히 성경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때로는 남자 같은 성향의 여자나 여자 같은 성향의 남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때로 자기의 속사람이 여자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유혹입니다. 당신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때는 대답은 노력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성 정체성 혼란에 관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Q라는 말이 있습니다. Q는 퀘스처널이라는 뜻인데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이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도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지칭해서 퀘스처널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란 자기의 동성,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이게 사랑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거죠. 두근거림을 느끼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성장기 때. 지금은 좀 빨라졌으니까 중학교 때쯤이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보통 사춘기 때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흔히 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동성에 대한 관심이 이성에게로 가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부터도 계속적으로 동성애를 느낀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적 혼란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성, 육체적으로 태어난 성과 심리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그 성별이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성적 혼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듣는 말 중 퀴어란 말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이나 또 한국에서조차 퀴어 축제를 한다고 난리법석을 벌린 일이 있었죠. 퀴어라는 말은요, 원래 그 본뜻은 이상한, 색다른 이런 단어였는데 현재는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란, 즉 동성에게 감정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이끌림을 느끼는 동성애자, 이런 감정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다. 이렇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이러한 생각은 또 의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는 호르몬의 부조화 또는 유전자적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또한 또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이 동성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심리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에 대한 거부 행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육과 번성의 복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그들이 겪는 그 혼란에 대해서 그냥 다르다고, 나와 다르다고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건강한 자아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또 사회적 요구 앞에 있는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 없이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약에 여러분 혹은 듣는 분 중에 청취하시는 분의 성적 혼란을 겪거나 혹은 동성애 유혹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또 그런 자녀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유혹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우주보다도 또 하늘의 별보다도 태양보다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속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아버지 부패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가 다시 한번 주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느끼는 그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부패되어지고 혼탁하여져서 하나님,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이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거부하고 주님을 아버지여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아버지여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 붙잡혀 있다면, 아버지 혹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여 그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건강한 아버지여 자녀로, 남자로 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갖고 태어난 성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심히 아름답다 하셨고 심히 좋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아버지여 자신을 그대로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외로움에 떨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주님 앞에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가 점점 아버지 악으로 치달으며 부도덕하며 부윤리적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반대되는 행위를 아버지여 끊임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깨어 경각심을 있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어려움에 동성애에 빠진 자기의 성적 혼란에 겪고 있는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 밝고 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젊은 아이들은 아버지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결혼하지 아니하면 어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생각이 잘못됨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미래가 없다 하여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들을 하나님 그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그 유혹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경건한 자녀를 아버지가 낳을 수 있고 생산해서 그것이 아버지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세운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주위에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명령하셔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저희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고 또 기도가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CSTS 조이 필리핀에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께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